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기독교 교리 혹은 저희 예수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 것 같은 내용인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혹은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교 신앙인으로 오래 사신 분들도 의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많은 감동과 많은 눈물과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처참한 그 당시로서는 누구도 입 밖으로 내기도 싫어하는 그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하나의 일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는 그때 그 성당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성당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그 개신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네 교회를 좀 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저한테 교회로 초대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천주교회에서는 의외로 성경 공부 부분이 너무 약해서 이 잘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을 읽는 것을 뭐 그렇게 권하지도 않는 풍토고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건 정말 없었고,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면서도 내가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 스스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죠. 재미없고 항상 회의가 들고, 성경 보면 그때 물론 공동 번역 성경이죠. 성경 보면 졸립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수면제용으로 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랬던 저인지라 그 친구한테 내 하나 좀 질문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면 내가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닐게 하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 오기 이전과 예수님 오고 난 후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과연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생긴 거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주면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닐게. 나 이거 좀 답답하다 하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친구는 저도 참 그때 의외였지만 자기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뭐가 바뀐 건지, 기독교 교리상으로 우리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뭐가 바뀐 건지 나도 모르겠고, 내가 잘 아는 그 교회의 교사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누나에게 자기가 물어봐서, 혹은 그 누나에게 부탁해서 너하고의 만남을 내가 주선할 테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 누나한테 물어봐라. 교사하는 그분은 아실 거다. 이제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그 교사였던 그 누나죠. 그때 그분은 대학 20대 중반 뭐 후반 뭐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제가 개신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정말 의외의 답이 돌아왔죠. 교사를 하고 계신 그분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건데 모르겠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성당을 다니나 개신교회를 다니나 다 거기서 거긴데 뭐 굳이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의 초청을 이제 마다하게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의 주이시기에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의 주제인 예수님은 그러면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의외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교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다 믿어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다만 어려운 것은 그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 예수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어차피 우리가 예수교 신앙의 이 진리의 그 속속들이의 세부 사항까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무슨 뭐 1000조각짜리 2000조각짜리 퍼즐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듯이 우리가 다 이해할 능력도 없고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는 이 예수교 신앙의 속속들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꿰일 수 있겠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욥과 욥에게 이제 막 얘기하시잖아요. 욥에게 네가 과연 내가 만든 그 모든 피조물에 섭리하는 하나하나 예를 드시면서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그 이치를 아느냐 하면서 그 욥의 교만, 욥의 자고함을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자주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상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아는 것은 고사하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태평양의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종이컵 하나 정도나 알면 많이 아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셨냐?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영혼들, 그 영혼이 죽은 영혼들,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생명에 접붙여 있지 않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것이 생명을 다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그 돌아가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혀버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인데,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전혀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완벽히 차단되어 있는 곳에서, 그 상태에서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셔야 됐는데,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 한 70억 인구라고 할지라도, 지금 한 70억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죄인이 아닌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성경의 표현을 빌으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를 대신 그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우리 보석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석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대신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징역형을 치르는 대신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내면 그 징역형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석금,
대신 돈으로 그 징역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것과 좀 동일한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도 너 자신은 알라라고 했다는 그 그리스의 잘못된 형사사법 체제에서 억울하게 죽은 소크라테스도, 뭐 어느 누구도 그들 각자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방법은 없고, 그럼 본인이 본인의 죄를 사할 방법은 있느냐? 그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온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마다하고 사탄의 길을 추종한 이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이 영혼의 덕지 붙어서 유전되어 버린 우리가 말하는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짊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하여 이 죄를 사할 방법은 전무하고,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동물로서도 전무하고,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도무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에 가서 적합한 예물을 드려서, 적합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며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하나의 예표로 이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죽음의 대가로 그 성소에 모인 제사장에게 간 그 지금 지은 죄, 그 해에 지은 죄들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제 그것은 그런 양과 그런 소를 이용한 짐승의 피를 이용한 그 죄사함의 속죄는 단기적인 것이고 단발적인 것이어서 매년 혹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그 피를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때로는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죄인을 만들어버린 그 죄,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의 사망을 당하게 만드는 그 죄를 사함받기에는, 소위 말해서 그 양과 소와 염소와 그 비둘기의 그 단기적인 단발적인 죄를 사는 것으로는 완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과거의 죄,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덕지 아로새겨져 있는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은 모든 자본죄에서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서부터,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부터,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도말하고 깨끗이 씻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저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양을 잡아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또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게 만든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모든 원죄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완전히 막혀져 버려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사망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어디로 가냐면 in prison, 옥으로 내려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죽은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시고 그 사망을 당한 자가 가는 지옥에까지, 옥에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고스란히 떠앉아야 하는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짊어진 자가 처하게 되는 지옥까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죄의 삭을 다 치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는 분, 시건이라는 게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실 수 없고 거짓을 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고 그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히 차단된 곳.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데, 우리는 그 실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끔찍함이 1000이라면 그 실상은 그거의 수억 배일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벽히 차단되어지고 마귀의 것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 생명이 아닌 사망이요, 빛이 아닌 어둠이요, 아무 소망 없고 절망뿐이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기쁨이 없고 슬픔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좌절밖에 없고 오직 고통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완벽히 차단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견나가는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의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descended to the hell인가 해서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라는,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 개역 개정도 그렇고 개역 한글도 그렇고 아주 옛날 성경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 사도행전 외에서 앞에 그 부록처럼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descended to the hell,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라는 부분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성경도 아니고 그저 사도들의 고백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가셔야만 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 단초를 다 없애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은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은 다 없앨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in prison, go to in prison인가? 그래서 하여간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이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왜 담당하셨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범주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한편으로는 끔찍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 침례 요한의 선포와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을 때 뭐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냐? 인간의 죄를 살 방법이 죄 없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더 있으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 죄 없음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세상 천지에 죽으러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데 그것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방법, 대신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당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영이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후 하나님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왜 죽음을 당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 갖고 동물의 피로서는 도무지 인간의 그 영원한 죄악들을, 영원한 사망을 씻을 방법이 없고, 오로지 단 하나의 방법,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무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을 100%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담당하셔야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함의 수준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신지라, 그는 그리스도이신지라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치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존재인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간주해 주시겠다 하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드린 모든 말씀들은 이제 성경의 구절들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찬찬히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로 또 증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